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갈수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 전할 때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은 다수는 그 갈릴리 사람이죠. 어부고 또 이렇게 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 농민들 계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도 정말 작은 그냥 생업에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세리 마태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위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예수님도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지위 권세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펼쳐지는데, 거기서도 보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주로 노예와 또 해방 노예와 수공업자들이고, 이방인 여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 이제 중산층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기독교에는 특히 로마 시대 때의 교회의 모습은 참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집단이었어요. 불법 종교였어요. 그래서 당시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니까 아주 감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그들이 핍박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박해를 받기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교인으로부터 박해도 받게 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져서 차곡차곡 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팬데믹과 같이 전 집단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어떤 그 지역에 큰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돌면 다 무서워해서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병든 자나 혹은 뭐 과부나 고아들이 막 생경이 나고 또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연약하고 아픈 자, 죽는 자들을 감싸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예. 저희 둘째가 간호학을 전공을 해서 제가 간호학 책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간호의 출발점을 신학서적도 아니죠. 간호사들이 하는 이 공부하는 책인데 거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돌봄이 간호학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난 신학서적인가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 로마 시대, 이 국제적인 시대 때에 이 간병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절대 있질 않았는데, 자기의 어떤 피와 살이 섞이지 않은 전혀 남남인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이 있는데 또 케어하고 간호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사교가 아니다, 불법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떤가요? 핍박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다 313년, 300년을 지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 믿어도 된다, 기독교에 다녀도 된다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까지도 공인이 되어져서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앞에 왜 이렇게 장중하게 드리느냐, 바로 예수님, 즉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출발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수님 믿을 때 첫 사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 음성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들렸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 띄는 게 바로 시기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였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가버나움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곳에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하는 첫 일성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도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가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호칭이 들려졌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별명으로 시작됐는데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이름으로 고착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복음이 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그것을 시간적으로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 근데 그것이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활동하셨던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안디옥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변방, 시골, 둘레, 주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릴리는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물을 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을 해요. 우리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발전하고 대동강을 중심으로 평양이나 개성이 이렇게 발전하듯이 이 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시대에도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큰 바다, 호수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바벨론, 바리시아, 아시리아, 여러 가지 헬라, 로마, 심지어 이집트까지도 피해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하고 어디를 먼저 오겠어요? 물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 지금같이 물을 끓여서 쓰는 게 아니라 물 있는 곳에. 그러면 외국 군인이 외국 나라에서 그 물 있는 곳에 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섞입니다.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 지역은 피가 섞이게 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이 자식을 낳기도 하고 혼혈일이 생겨나면서 유대인들의부터 혈통이 좀 흐려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갈릴리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예. 혈육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의 신앙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혈육적으로도 섞인 사람들이고 영적으로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 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했더니.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 배척받은 사람들, 배척받은 땅에서 제일 먼저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참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외국인들이 원하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이 혈육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그 하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함되지만 한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저 피 섞인 사람들, 허연 사람, 까만 사람, 그래서 좀 천대하고 하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혼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알 수가 없구나.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비하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민족으로 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일을 받든지 간에 사람이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뭐 빨갛다라는 이유로 멸시나 하대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때로는 얼마나 갈릴리 사람들이 천대와 멸시를 받았는지 이사야서는 흑암의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백성. 예. 이 흑암이라는 게 잠깐 어두워졌다는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아주 더러운 동네야. 깜깜한 동네야. 소망이 없는 동네야. 이렇게 찍혀있던 갈릴리 땅.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의 빛을, 큰 빛을 비춰주었다. 예수님만큼 큰 빛이 어디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큼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빛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지만 제일 들어하는 얘기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회개하라. 근데요, 회개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 회개하라, 너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반성해!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했던 거예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전체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삶의.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삶의 방향이 안 바뀌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주장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나의 습성대로 살다가, 나의 주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바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 나는 죄인으로서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았던 거 다 내버리고 방향을 바꾸면서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펼쳐놓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끌어들여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요청하는 대로 부리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믿음이고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너의 삶이 생각이 바뀌고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영생을 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을 따르라 라고 하지 말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삶 자체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지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모으시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기물 짚는 것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다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곧 버려두고 따랐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초대에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 배만 좀 고쳐놓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요 그물에 끼어 있는 고기 몇 마리 좀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니 가족회의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거 잘못 생각하는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모든 삶의 순서를 예수님을 최고로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적인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장례식이 났잖아요. 장례식이 나면 교회 모든 행사가 정지되고 장례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왜? 장례가 났으니까 회사도 사표 내고 오기도 하고, 이제 가족들은 뭐 와서 지내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만남도 다 정리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고기 잡으러 가고 금을 기뻐야 되는 거 뭐 이것저것 하는 걸 해두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삶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 지시하시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장례 나면 여행도 못 가요.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재물도 구별해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몸을 들여서 각 분야 가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일 앞서는 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옳은 일이라고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있으면 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서 여유 있어서 생활을 하는 사람 봤어요? 시간 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시간 나는 사람들, 은퇴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황 정리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순간, 즉각적으로 살아가는 순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너 나 따라오면 지위 줄게, 권세 줄게. 한데 그런 생각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르면 우편에 좌편에 앉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했지만 어디 예수님께서 좌편 우편 자리 주겠다고 약속해 놨어요? 부귀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따를 만한 일이구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다고 마지막이 화려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하는 제자가 되어졌고, 물론 요한 같은 경우야 사랑받으며 좀 장수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는 일도 감당했고, 베드로도 앞장서서 나섰지만 제일 또 험한 일도 경험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만나서 지위 권세 준 것을 충만하게 충족하게 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무슨 큰 권세를 물려줬다, 재물을 물려줬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귀한 목숨 가지고 그 목숨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가신 분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은 주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안전하고 편한 대로가 아니라 옳은 길인 거예요. 바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앞장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은 공격하기 쉽죠.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큰 틀을 옮기면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외진 거나 떨어진 데 있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라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산골짜기나 혹은 저기 멀리 밑에서 사는 사람은 나는 서울 가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서울 가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서울 가서 멋있는 사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골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웬만큼 살던 사람은 난 한국보다 미국 가서 난 꿈을 펼칠 거야.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미국 가서 떵떵거리면 살아야지. 그래서 또 많이 또 미국을 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미국 갔던 사람들이 나 한국 오고 싶어.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다 거기가 거긴 거예요. 쫓아가면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초대한, 주님께서 부르심에 받아 응답하고 쫓아올 길은 가장 온전하고 왕복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악한 것,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귀한 일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행동으로 행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사니까 우리 권세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진고 외딴 곳이라도 하나님이 보는 게 있어. 하나님이 보는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산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내려오는 것, 도시 산다고 의시되거나 뻥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천 년 동안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한 걸 믿었기 때문에 2000년을 견뎌왔어요. 어제 무슨 결혼식에서 서울 5천원 정말 강남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강남에는 장로교회 대표적인 게 소망교회가 있고 감리교회 대표적인 광림교회가 있어요. 거기 진짜 강남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교회에는 장관, 차관,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발길에 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관리부장 하면은 국토부 장관으로 가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고 한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는 고소영이라고 해서 소망교회 교인이어야지만 장관, 차관 귀한 자리를 받는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강남에 우뚝 서고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부자들이 살고 막 했던 그런 교회가 그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복을 받은 건지 어떤지 간에 이렇게 큰 도시에서 부자들이 막 교회를 막 다니고 그랬지,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렇게 권세 있고 부자들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니까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교회는 유지됐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회초리 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내가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이거나 온전하게 사는 길이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2000년의 역사를 끌고 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처음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부자부터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복 주면 믿을게 이렇게 해서 믿는 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주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잘 따르라. 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주신 시간과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주신 기회가 되면, 예수님 주신 기회를 알면,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따르는 것이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때로는 내 아둔함이 주님의 뜻의 말씀을 가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만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귀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시고 물리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